2025년 11월 16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르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 시간을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갖게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오전 소년부, 청소년부 각각 성경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민수기 21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 선포해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든지 불평하지 말고 전에 있었던 감사를 잊지 말고 살자라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게 화를 내야 하는데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의 시야들이 닫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민수기 21장 4절이요. 말씀에서 백성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끝이 없는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께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나 하매. 그 만나를 주시는 것을 실증나고 거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탈출했을 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사를 했지만 잠깐의 고난이 오니까 바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은 노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뱀을 놓으셔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셨지만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노뱀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의 길, 다른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가졌으므로 저는 그 노뱀 뭐냐면 올림픽 알아요? 올림피아드? 올림픽. 네. 4년마다 하는 세계 체육대회. 올림픽 1등, 2등, 3등한테는 뭘 줘요? 상금 주죠. 상금 주고 또 뭐 줘요? 메달 주시오. 무슨 메달 줘요? 금메달. 금메달. 동메달. 그 동으로 만든 게 동으로 장대를 만들어서 세운 게 이 노뱀이야. 노시 그 동이에요. 동 플러스 상당히 보물이죠. 귀한 거죠. 그런데 뱀이죠.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알아요? 하와와 아담. 이 뱀이 형규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이 뱀들이 나와서 물어 죽였거든요. 맞아요. 이스라엘 뱀들을. 그 뱀의 모양, 뱀들인데 그 뱀의 한 모양, 피어리드 스네이크라고 해가지고 되게 싸나운, 거칠은, 화가 많은 피어리드
비어리드가 그 그래서- 뱀이에요. 아주 살벌한 살벌한. 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해서 바란에 있는 그곳에서 바란 광야에서. 맞아. 근데 그 뱀의 모양 한 마리를 동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그 뱀을 고정시켜서 동장대에 동 네. 금은 동할 때 네. 그 노 동 음. 그걸 올려가지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뭐 뱀이잖아요. 심판의 도구잖아. 그렇죠. 뱀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 타락. 악한 것. 음.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 나도 인자도 이 뱀처럼 높이 들려 뱀처럼 높이 들려야 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 뱀,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죽음을 주고 심판의 도구,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에 불평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길에 불평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불평해서 심판의 도구, 그 쌀벌한 도구, 그 어떻게 보면 악의 도구에 대한 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단 말이야. 이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주의 도구예요. 저주의 도구. 저주 심판.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죄악을 심판하는 악을 가지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동으로 만든 뱀의 뭐라 그래야 돼? 비유? 동으로 만든 뱀과 일치를 예수님 자신이 하셨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뱀. 노스로 해가지고 동, 즉 동, 금은 동, 그 동으로 뱀을 만들었는데 그 뱀하고 왜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 하셨나?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나? 그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아빠가 지난주에 또 잠깐 흘러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포인트예요. 뱀하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일시할 수 있나? 라는 부분. 어렵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 우리가 민수기 오늘 뭐 요한복음 3장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들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믿는 게 뭐예요? 그 노뱀을 보면 니네가 살 거야. 눈을 들어. 그래서 장대에 들린 그 뱀 하나를 봐. 그럼 살 거야. 안 보면 죽어. 근데 본 사람은 살았죠. 바람 광야에서. 근데 안 본 사람은 죽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는 산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 믿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사람은 죽었죠. 그 전에 니고데모에게 이거 다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발락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동으로 뱀을 그 물고 있는 뱀의 그 한 모양을 딱 잡아가지고 그 피어리스 스네이크를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뱀 하나를 동으로 만들어서 들었죠. 네. 누수단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은 네. 그것을 우상한 사람들이었어요. 700년 동안 이게 1500년도에 일어났는데 BC 1500년도에 일어났는데 즉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BC니까 2000년 더 해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스릴 BC 700년까지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신격화했어. 우상화했어. 그것을 보물화했어.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70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것을 보물화하고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걸 작살내버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무런 능력 없다고. 그
돛 자체는 그 동으로 만든 동상 자체, 동상, 이순신 동상이라 그러죠. 네. 그 동상이에요, 그게. 동상 자체를 7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마치 구원에 어떤 힘이 있느냐, 샤머니즘 같이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보물처럼 다 했는데 다윗도 안 없앴어 그거를. 히스기야 시대 때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작사를 내버려서 700년 만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장대 자체는. 그 장대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그 장대에서 효력이 나온 게 아니야. 똑같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장대에 들린 예수님의 형상을 우상화하는 너무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십자가 형상,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같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거지.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거. 십자가의 형상을 온갖 교회, 카톨릭, 온갖 천주교, 온갖 교회들이 다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모양을 만들고 그걸 보물화시키고 십자가 목걸이, 아무런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일 뿐이에요. 너는 나를 비겨서 나와 같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셨는데 그 형상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누수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통정리 해주셨어. 이거 우상이야. 히스기야는 그 우상을 타파하고 나서 훨씬 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구나. 그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을 것인지, 그 하나님이 만든 놋 동상을 믿을 것인지, 뱀 동상을 믿을 것인지, 이순신 동상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그 동상 안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 십자가를 매일같이 바라봐야 된다. 그 십자가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에 그 안에 있는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죠? 왜 뱀으로 만드셨는지 이거는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14절 아빠가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렸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경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우리 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는 멸망하지 않으려고 연종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약속하는 영생은 바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진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독생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많이 해봤으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도
민수기 21장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 읽읍시다. 8절씩. 네. 9절씩 읽어주세요. 남쪽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주께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의 앞 해뜨는 쪽 광야의 아바림에 진을 쳤으며 그들이 거기서 이동하여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서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지경에서 나오는 광야에 있는 아르논의 다른 쪽에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의 모압과 아모르 족속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의 전쟁의 책에 이르기를 그분께서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셨고 아르의 거처로 내려가며 모압의 경계에 놓여 있는 시내들의 개울에서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팠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입법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만다나로 갔고 내가 다른 짓을 19절이요? 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갔으며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갔고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을 바라보는 비스가의 꼭대기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 포도원이든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 가리이다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자기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시온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광야로 나온 뒤 야하스로 가서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야프까지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들 곧 헤스본과 그곳의 모든 마을들에게 거하였더라.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도시였는데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그의 온 땅을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도시를 세워 예비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태워버리며 아르논 산당들의 귀족들을 태워버렸도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도다. 오 금모스의 백성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이미 도피한 자기 아들 딸들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포로로 내주었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헤스본을 멸하고 메드바에 닿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피폐하게 하였도다 하느니라. 이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거하였으며 또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매 그들이 그곳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었더라. 또 그들이 반향을 바꾸어 바산의 길로 올라가매 바산 옥이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그들을 대적하려고 나와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므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가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 살아남은 자가 그에게 하나도 없게 하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자, 궁금한 거? 여기 근데 그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뱀이 아니라 노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뱀의 모양을 한 형상이 동으로 불뱀이니까. 만든 네. 상이 노뱀이에요. 저- 불뱀 모양을 한 동상. 저도 왜 다시 질문이 왜냐면 뭐예요? 그러니까 불뱀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장대에 올려 아니 그 거예요. 모양을 만들었다고요. 불뱀 불뱀들이 모양처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 많이 네. 이스라엘의 민족 200만 명을 지금 막 그 진중에 휘젓고 다니면서 막 물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네. 그 불뱀의 그 모양을 네. 동이라는 보석으로 아. 만들어서 아. 장대 동이라는 긴 장대에 세워 십자가처럼 불뱀을 붙여 그걸 높이 들렸다고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네. 못 박히셔서 네. 그 들린 그 동상을 보면 살 거야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본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마치 그 동상이 그 불뱀의 심판의 도구에 대한 불순종의 도구에 대한 동상이 죄의 결과물에 대한 도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도구에 대한 대상이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걔를 보물화시키고 아끼고 보물화시키고 그랬었다고. 7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당들이 동상 막 이렇게 세워놓고 불당 막 세워놓고 온갖 잡신에 온갖 그런 귀신들의 형상을 지 산당에 세워놓고 경배하는 것처럼. 저 궁금한 거 그 질문을 다시 해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네네. 하세요.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라고 하시는데 왜 그 모세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이거를 쳐다보면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안 들어서 물린 다음에 그걸 봐야지 살 수 있다는 건데 왜 너를 위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그걸 찾고 있었어. 나도 너무 궁금해. 너를 위해 음. 뭐, 그게 히브리어로는 너를 위해가 for you가 아니래. 너의 손을 통해 네가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래. 그럽니다. 저 시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막 아르논 막 그런 다양한 그 족속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2절까지. 그래서 그 좀 배경 바탕 좀 알려주시면. 또 너를 위해도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또 저는 딱 여기까지. 좀 그런 이거는 뱀을 섬기는 건 아니죠. 그 백성들이 뱀을 보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전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뱀을 보면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이 뱀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지 한번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아까 근데 아까 궁금했는데. 자, 배경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네. 어디를 탈출하죠? 애굽 땅 그 그렇죠. 파라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죠. 그게 이제 너를 위해인데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 땅에서 나와요. 그렇죠.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집트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수도 그 당시의 수도 멤피스 그 아주 그 옆에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요셉이 이스라엘의 72명을 다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불러왔을 때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때 너네들은 땅을 하나 띄워줄게. 이집트 사람하고 구별해서 살아. 했던 곳이 창세기. 라마셋 땅, 그 11절, 창세기 47장 11절.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되 그 땅의 가장 좋은 곳인 라메셋 땅에서 라메셋 땅에서 주었으며 이 땅 해가지고 이 땅을 이거는 이집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멤피스보다 동쪽에 있어요. 훨씬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내반도, 시내산이 제일 남쪽에 있는데 시내반도에서 훨씬 더 가까워요. 이집트의 본토보다. 이집트는 상이집트, 하이집트, 나일강 위주로 해서 맞아. 상이집트, 하이집트 해가지고 하이집트의 모든 교통과 문화와 모든 상업과 모두 다 그 삼각지 나일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각지 그 주변으로 다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이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삼각지 풍요의 땅 이집트 문명이 거기서 발생을 했으니까 그 땅을 기준으로 훨씬 더 동쪽으로 치워져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라메셋 이곳에서 모여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문화가 다르고 또 믿는 종교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서 되게 부정하게 여겼다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경히 여겼다고. 목자들 냄새 난다고 생각했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의 문명이 시작하더니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중국의 황해 문명은 다 모두 강줄기를 통해서 농업이 꽃피어 가지고 풍요롭게 컬처베이션 즉 경작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녹축을 하고 양해똥, 송해똥, 소해똥 이렇게 그다음에 양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불결하게 여기고 냄새나게 여기고 하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래서 파라오가 그것을 알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니네가 다 정착하면 여기서 정착해, 다른 데는 나오지 마 했던, 모여서 살았던 곳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6월절 심판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6월절 전에 라메셋, 라메셋만 하나님의 광명이 있고 나머지 다 어둠이 있는 이런 심판도 당했다고. 만군의 주가 그런 심판, 빛의 군대를 갖고 계신 주가 그렇게도 구별하셔가지고 거룩히 구별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정도로 라메셋만 이렇게 빛나게끔, 온 이집트가 다 어둠 껌껌한데 또 불구하고 그곳을 탈출했다고. 이집트 때.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에담을 지나서 수콧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홍해 물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대부분의 핵심 군대들이 다 멸절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되는 일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일정이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집트 홍해 심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내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시내반도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홍해를 지나서 조금만 가니까 마라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모세나 그 아론에게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지만 바로 대적하지 않고 모세 탓을 하지 않았어. 나중에 악한 사탄이 레위 지파에 모세를 대적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심판받은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원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 지파 누구야? 심판받은 사람 있잖아요. 땅이 다 불 꺼져가지고,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너만 레위 지파니? 너만 제사장 지파니? 우리도 레위 지파야 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마라의 물, 즉 홍해가 저기 열린 지 별로 되지도 않은 홍해의 그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의 소리를, 그거 알려줘요? 잠깐만요. 18장 맞아요? 출애굽기 18장? 아니, 신명기요. 신명기는 저기 리마인더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었잖아요. 자, 어쨌든 이거 나중에 나오면 아빠가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마라까지 왔어. 홍해를 건너서. 바로 홍해 건너고 나서 그 감격이 별로 식지도 않았는데, 출애굽기 14장 이제 15장 지나서 마라까지 왔는데, 마라 즉 시내반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에요. 서쪽 마라까지 왔는데, 그 마라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 쓴물을 주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옮기셔가지고 그 밑에 엘람은 오아시스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엘람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물로 이 갈증을 해소하고 가축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물 걱정 없이 오랜만에 오아시스라는 엘람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그 엘람을 지나서 돋바라는 곳에 갔어요. 독가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마라, 엘람, 독가 맞나요? 독가까지
독가까지 에담 광야예요. 시내반도를 이렇게 보면 북남서동으로 해서 광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서쪽이 아까 얘기했던 마라, 엘람, 독가가 있는 곳이 에담 광야예요. 서쪽이 에담 광야. 그러면 남쪽은 뭐냐면 신광야예요. 신광야. SIN. 신의 산이 있는 제일 남쪽. 거기가 신광야예요. 리비딤. 그 다음에 신의 산이 있는 거기가 신광야예요. 돕가에서 그 에담 광야에서 아까 숫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마라와 그 다음에 엘림과 그 다음에 돕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엘람 광야에서 계속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돕가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형규가 얘기해준 첫 번째 하늘의 빵인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만나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가 이제 그때 주시기 시작했는데 아까 이따가 이제 얘기했던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얘기했었던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아모리 저주받은 민족 아모린 중간 모압의 경계인 세렛강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치. 그때 돕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담 그 광야에서 주신 거란 말이야. 주시고 나서 리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신광야 남쪽의 신광야 그 리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우리와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을 목말려 다 죽이려고 하냐. 느비딤 바로 조금만 밑으로 가면 시내산 즉 호렙산이 있는데 그 호렙산 안에는 산 그 등성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는 물이 흘렸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물 걱정 없이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엘람과 숫곳과 에담과 아까 라암셋에서 출발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에담 광야를 거쳐 신광야 르비딤과 그 다음에 호렙산이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올 때 동안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광야 생활 불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3개월 만에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즉 신광야에 도착했어. 그 신광야를 기준으로 아까 어떻게 서쪽은 에담 광야라고 그랬죠. 남쪽은 신광야죠. 네. 지금 얘기했던 동쪽이 바란 광야예요. 오늘 얘기할 에시온 계열부터 시작해서 모압 들어가는 세렛강 그 밑에까지가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일 북쪽 다이아몬드로 생각하면 돼요. 광야를. 제일 북쪽이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그쪽 조금 위로 진광야가 있어요. 진광야. 진이라고 하는데 진광야예요. 신과 SIN 그 신과 남쪽에 제일 극남쪽에 있는 그 광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수르 광야 그 위쪽으로 진광야 거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에서 2번의 유월절을 지나잖아요. 첫 번째 도착하니까 6월절 나와가지고 3개월 지나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성막도 제작하고 해가지고 1년이 지났고 다음 년 1년이 지난 6월절까지 지내고 나서 다시 바란 광야로 기브아 탔다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바란 광야 신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 바란 광야에 뭐가 있냐면 그 바란 광야에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왕의 대로는 뭐냐면 이집트의 왕들이
혹은 그 가나안 땅의 그 근방의 왕들이 군사로 움직이거나 외교적 목적으로 가거나 외교적 목적으로 그 위에 이집트를 지나가지고 그 위에 이런 광야들을 지나지 않고 큰 대로를 만들어 놨다고요. 에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그 다음에 아까 아몬. 얘기했던 암몬, 그 전에 뭐였죠? 아모리,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모압, 그 위에 있는 저 야복부터 시작해서 아르묵강까지 가고 있는 모압, 암몬, 그 위에 저기 뭐야? 암몬. 암몬 다음에 저기 아모리는 저기 모압과 저기 뭐야? 바산한 오기 사는 그 위에까지. 바산한 오기 사는 그 위에까지. 그 뭐냐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바란광야에서 왕의 길을 통해서 바란광야는 어디 있냐면 에돔, 세일산이 있는 호르산이 있는 옛날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있다. 이거 보면 거기서 쳐가지고 정복해가지고 본인들의 땅을 삼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시내반도 기준으로 바란광야에서 에돔의 족속들이 저기 북남서 동쪽 바란광야 그 동쪽에 살았는데 그 에돔의 자손들이 살았던 그 에돔의 제일 시작점 에시온 게벨부터 시작해서 왕의 대로를 쭉 만들어놨다고요. 거기는 이집트 왕이 다니는 길이었지만 그 옆에 있는 에돔 왕이라든지 에돔 다음엔 뭐예요? 모압이고 모압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저기 아모리 왕 시온이 살았었고 모압과 원래는 암몬이 경계였는데 모압이 약해져가지고 아까 아모리 왕 시온한테 뺏겼다고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아모리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갔고 그 위에 암몬이 살았고 그 암몬 위에 저쪽 갈릴리로 해가지고 바산이 살았단 말이에요. 바산 오기 다스리는 그 요단강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지방으로 모세가 정복을 해가면서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하는 거야. 에돔은 하나님이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너네 형제니까. 에돔은 아까 우리 민수기 21장을 봤지만 민수기 20장부터 보더라도 너네가 걔네들 아무것도 건들지 마. 에돔은 지금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얘기했던 모압, 즉 요단강 동편의 나라를 좀 이해를 하려면 강을 기준으로 국경을 삼으면 돼요. 아르논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아르논이 강이에요. 세렛강과 우리가 사해가 있죠. 사해가. 아브라함과 롯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때가 BC 1500년인데 500년 전에 BC 2000년 때 500년 전에 이미 그곳을 황폐화시켜가지고 푹 꺼지게 만들어서 모든 그 허멜산 갈릴리의 그 위에 있는 허멜산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이에 다 썩어가지고 고여가지고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데드 씨가 됐단 말이에요.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기준으로 강을 생각하면 돼요. 세렛강이 먼저 들어오고 그 세렛이 얘기했던 에돔과 아까 에시온 게벨부터 시작해서 세렛까지 에돔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바란광야 그쪽에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데 세렛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논강까지가 세렛강부터 아르논권까지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아르논강부터 옆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세요. 이게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이 이렇게 이스라엘 광통에서 흐르죠. 그 옆에 세렛강 들어가고 옆으로 세렛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 들어가요. 그래서 모압의 수도가 아르예요. 아르논강 들어가고 원래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였죠. 그 아르논강이.
모압과 암몬의 경계에서 아르논부터 그러면 암몬은 야복강까지 야곱이 어디서 씨름을 하냐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저쪽 원래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기가 어디야? 갈대아 우르서부터 이스라엘 통해서 쫓겨가잖아요. 에서의 파축 사건 때문에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다 뺏어가지고 에서가 네.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오빠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족속을 만들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들고 이스라엘로 이삭을 만나러 그리고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러 제일 이스라엘 초입에 들어왔었던 것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되니까 이삭과 에서는 그 밑에 서편으로 해서 아까 에서가 어디 거주했는지 에돔이 어디 거주했는지 우리가 들었지만 네. 그 밑으로 넘어왔는데 그 건넜던 그 강이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나루. 약복강. 약복강. 그래서 아르논부터 약복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암몬이에요. 암몬 그 경계를 지나서 약복부터 이 아르묵강이라고 있어. 그 위에 이제 갈릴리를 관통하는 강이에요. 갈릴리 옆으로 들어간. 거기가 바산한 옥이 통치했던 바산이에요. 길르앗, 그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아모리도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고, 맞아요. 모압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암몬 그 경계로 해가지고 길르앗이라는 네. 그 모든 동편의 지역들을 모세가 다 정복을 해가지고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을. 원래는 이 계획이 아니었어. 원래는 뭐였냐면 에담 광야가 있다 그랬죠, 서쪽에. 네. 그리고 신광야가 있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신광야에서 모두 자 내가 같이 올라갈게. 모세가 중보기도를 잘했으니 너네 원래는 같이 안 올라가고 니네 혼자 올려 보내려 그랬는데 기브론 따라부터 에시온 게벨까지. 에시온 게벨은 왕의 길이 시작되는 에돔의 왕의 대로가 시작되는 도시화된 길이 넓은 편하게 갈 수 있는 네. 광야 흙길이 아닌 푹푹 빠지고 덥고 죽음의 길 전갈이 있고 뱀이 있는 길이 아닌 네. 도시화된 길이 넓게 딱 낀 군대도 지나갈 수 있는 마차도 지나갈 수 있는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그 아까 얘기했지만 에돔도 있었고 에시온 게벨부터 네. 저쪽 세렉간까지 에돔의 왕이 데리고 있었고 그 위에 모압도 그것을 기준으로 저쪽 바벨론이나 저기 페르시아까지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집트 군대가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집트가 그 땅 가운데 패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바산이라든지 다 그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습게 봐가지고 에돔이 야 너네 길 못 비켜줘. 그랬단 말이야. 너네는 왕의 길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바란에서 왜 이런 호르가 나오고 호르산이 나오는데 바란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멘탈이 무너졌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기브온 삿다라를 지나서 에시온 게벨까지 가서 여기가 어디예요? 신광야 지나서 바란광야 지나서 그 위에 있는 수르광야 그 위에 있는 진광야에 가데스라고도 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쪽 지중해 쪽 서편에 있는 블레셋만 안 만나게끔 하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집트 넘어갈 때 항상 제일 남쪽 이집트 넘어갈 때 제일 남쪽 브엘세바로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정탐꾼을 그때 보냈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데스 바냐에서 10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3년 안에 그냥 가나안 땅에 200만 명이 그냥 들어갈 경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광야의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는 끝판왕을 찍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하셨어. 40년 동안 너네 돌아. 아, 맞아. 가데스 바냐에 있는 그 진광야, 그 밑에 수르, 그 밑에 바란까지 38년을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려요. 그곳을 뺑뺑이를 돌려요. 가데스에서 야 너는 올라가지 마. 1년에 니네가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니?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 같이 해가지고 너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네 1세대들은 너네 군인들은 다 죽을 거야. 그 죽음의 땅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민수기 21장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호르산에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어요. 바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진 거야. 야 이제 40년도 다 차가고 시내산에서 2년 있었잖아요. 그 시내산 오기 전까지 3개월 걸려가지고 그렇죠. 2년 채웠고 그 다음에 그 수르 광야 그 위에 있는 진 광야의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지고 나서 38년 동안 거의 바란 광야에서 계속 돌다가 죽을 사람들 계속 내 가족들이 죽는 40년 동안 다 시험을 받고 아론도 가나안 땅을 못 보고 그 바란 광야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어버렸는데 아 우리의 시험이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이 사람들이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사인을 뭐냐면 그 가나안에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민족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호르에서 그 호르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2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도 다 끝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시려나 보다. 죽을 사람들 다 죽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에시온게벨부터 시작하는 그 옆에만 조금만 가면 왕의 길 편한 길로 우리가 계속 돌고 위험하고 광야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고 밤에는 너무 춥고 오후에는 너무 더운 맨날 텐트 치고 옮기고 해야 되는 그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왕의 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승리의 사인, 호르의 승리의 사인을 가나안 민족들을 바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민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믿고 있었는데 에돔의 왕이 너네는 여기 지나가지도 못하고 너네는 여기서 니네가 뭐 물을 사 먹는다고 하는데 물도 주지 않을 거고 너네는 여기 못 가.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에서 모압까지 가서 이제 모압부터는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모압 그다음에 모압과 그 사이의 경계가 뭐라 그랬죠?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아까 세렛이라고 그랬죠. 네. 세렛의 아르논까지 그 아르논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아까 네, 맞아요. 어떤 민족이라고 했죠? 아모리, 시온.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고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까지 암몬, 야복에서 저쪽 아르묵 강까지 바산 이거 싹 다 밀어야 되는데 원래 서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데스바네에서 반역해가지고 이제 이쪽은 좀 편하게 왜 왕의 대로가 쭉 저쪽 위까지 이집트 시리아까지 왕의 대로가 쭉 요단강 동편으로는 쭉 설정이 됐으니까 이집트가 그 위에 페르시아든 그 위에 리디아인 트리키에든 정복하거나 싸우려면 요시아가 죽었던 전쟁 해가지고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올라왔을 때 그 위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이용 못한다니까 얘네가 멘탈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길로 자기가 생각한 길, 자기가 원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38년 동안 그 고생을 했었던 어디로 보내 하나님께서? 광야, 즉 호르산에 있는 오복과 분온으로 보낸다고. 그렇군요. 에시온 게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렛강까지 그 왕의 대로가 쭉 이어나죠. 평탄한 길로 넓은 길로 좀 쉬게끔 갈 수도 있었는데 에시온 게벨부터 시작해놓고 왕의 길이 분온하고 별로 멀지 않은데 이쪽은 편한 길인데 이쪽은 완전히 다시 광야라고. 흙밖에 없는 돌밖에 없는 애들을 데리고 살기 힘든 이거 38년 동안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보신 거라.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구나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기 시작했다. 그때 노뱀을 보내신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모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온, 아모리 왕 시온, 네, 모압과 암몬. 원래는 이 경계의 모압과 암몬인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모압을 조금씩 먹고 들어가가지고 아모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암몬과, 원래는 암몬과 바산이 강을 기준으로 있는데 여기에 또 길르앗이라는 민족이 있고, 이쪽을 싹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복을 시키고, 요단강 성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시켜서 12지파한테 땅 분배를 하는 이 사건의 시발점이 여기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내반도를 기준으로 광야 생활을, 그래서 얘네들이 에담 광야부터 신광야를 지나 바란 광야, 수르, 그리고 진 광야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얘네들의 죄를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해서 심판을 받은 사건들이 이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바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잖아요. 맞아요. 동상을, 뱀의 동상, 뱀 동상을 들었잖아요. 장대에 세워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뱀은 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뱀은 사람들의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반향을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좋은 도구가 아니죠. 네. 어떻게 하면 징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심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죽음의 분리가 될 수도 있어. 이 뱀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옛뱀 사탄, 뭐냐면 죄의 결과물이란 말이야. 심판의 도구란 말이야.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인 의가 있다면 들어올 수 없는 죄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이 불뱀 한 마리가 들린 것처럼 자기도 높이 들려야 된다고 동일시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못 박혔어요. 들어 올리셔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죠. 네. 모든 저주와 죄의 결과물, 모든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와 죄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더러운 것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순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가신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까지는 희생제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법 중에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목제물의 제물로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 성령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이 몸의 DNA의 육체의 욕구의 죄가 없으신, 순결하시고 죄 없으시고 불순종하신 게 하나도 없는 그 순결한 제물이셨지만, 어느 때 죄인이 양한테 안수할 때 그 양은, 그 화목제물은 저주, 죽음, 고통, 하나님과 단절하는 완전 모든 죄를 덮으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 전까지는 거룩하고 불순종이 없으시고 하나님과 의를 깨트리지 않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노뱀처럼 죄의 원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모든 저주를 받은 원형처럼 달리셨을 때는 그 노뱀과 같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그 참혹한 결과물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마치 화목제물, 번제물에 사람이 안수하면 죄인이 안수하면 그 죄가 전가된 것처럼, 그래서 그 양이 온전히 죄악 덩어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 죄악 덩어리처럼 노뱀, 하나님과는 같이 상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물,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하나님과는 절대 상존할 수 없는 그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이라고요. 그 불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태초부터 아담의 시간부터, 아니 그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영적으로, 아버지와 대화적으로, 아버지와 감각적으로, 아버지와 의지적으로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에 단절이 되신 적이 없으신 말씀이셨어요. 그분은 아버지 그 자체였어. 아버지와 하나셨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불뱀으로 저주받아가지고 들리는 순간, 즉 양의 머리에 전가된 순간, 화목제물이, 번제물이 전가돼서 죄의 덩어리가 된 순간 아버지하고 단절을 처음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온전한 죄의 결과물, 우리의 죄죠.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어린 양은 죄가 없죠. 순결한 어린 양. 근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처럼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불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그 불뱀을 보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형상을 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누수단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십자가 그 형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페리시를. 후즈에버 슈드 페리시. 비 페리시드가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야. 내가 멸망을 하겠다. 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후즈에버 have eternal life.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페리시, 믿는 자는 have eternal life. 그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왜?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구별되기 때문에. 광야는 이 싸움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담 광야부터 시작해서 신광야, 바람광야, 수르광야, 진광야까지 모두 이 싸움을 하는 시간이었어. 내 길이 맞냐? 하나님의 길이 맞냐? 내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너는 그 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냐? 아니면 네 생각과 네 기도와 네 판단과 네 길과 달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느냐에 대한 연단, 1000번의 반복, 10,000번의 훈련의 과정이었다고요. 광야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13장 14절 다시 큐리가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몇 3장 14절. 14절이요.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의 이 역사와 이스라엘의 이 지리와 이스라엘의 이 1500년 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 로마서 15장 14절 4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이죠. 이스라엘에 기록된 성경이죠. 구약이죠. 네. 이미 옛날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옛날의 유언의 약속이란 말이야. 근데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온전한 길을 사람과 달라서 온전한 길을 사람은 분별을 못하고 마치 장난처럼 귀머거리처럼 분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하나님은 이런 통치 방식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 그 때문에 사람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구약시대 때도 똑같고 예수님 때도 똑같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2000년 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런 연륜과 이런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를 지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호흡을 인내함으로 연단받아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환난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큼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니까. 선물을 받을 사람이, 선물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지. 그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땅을 다스리고 천사를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방식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소망이 없지. 그러면 인내와 환난과 연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성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성장이 무슨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자라날 거야, 성장할 거야.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면, 바라보는 순간 그냥 완전체로 만들었다면. 그런데 뭐예요? 노뱀을 들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시험이 시작됐죠. 다시 성장의 기회를 열으셨죠. 왕의 길로는 성장 못해. 에시온게벨부터 세렛강까지, 즉 에돔의 남쪽의 끝 경계부터 모압과 에돔의 경계인 세렛강까지 니네가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너네의 편함과 너네의 의로만 가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도 아니고. 에시온게벨부터 왕의 대로 이집트의 왕들이, 파라오들이 이용했던 그 길로 가는 것은 니네가 모압을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야 되고 암몬을, 길르앗을, 바산을, 옥을 그 뒤에 가가지고 가나안의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장대도 안 보는 그 고개를 들어서 보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행위가 아니잖아요. 뭐 그 노뱀들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묶는다든지 아니면 노뱀들을 머리를 쳐 부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장대 이 고개 하나도 들리지 않은 그 성장하지 못한 걸로 하나님과의 그 신뢰감 없는 걸로 니네가 어떻게 암몬, 모압, 길르앗, 바산, 동편 그리고 그 서편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의 8족속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승리를 주시는데 아무런 관계가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왕의 대로로 가면 너네는 계속 인도함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광야를 지나지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수많은 불뱀들과 정가들 사이에서도 옷 하나 신발 하나 해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죽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어린 그 새끼를 이렇게 해서 날려 보내듯이 40년 동안 니네가 옷 하나 해짓지 않고 신발 하나 해짓지 않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너네 성장시키는 게 관심인데 니네는 니네가 편한 길로 왕의 대로로 에돔도 지나가고 모압도 지나가고 저쪽 암몬까지 저쪽 바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편하겠구나. 그럼 무슨 성장이 있겠니? 무슨 관계 개선이 있겠니? 무슨 그게 내가 인도하는 길이니? 그냥 이집트 왕이 그냥 다니는 길이지. 편하게. 알겠죠?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내반도를 생각할 때는 5가지에 대한 디베랴를 거쳤을 때 시내산 위쪽에서 디베랴를 거쳤을 때 기브로 핫다라를 거쳤을 때 에시온 게베를 거쳤을 때 그쪽이 시내에 있는 신광야와 바란광야 그때도 모두 다 모든 그 광야의 모든 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자.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행한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바울은 항상 그래서 길을 걷는다라는 워크,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길을 걷는다. 누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방 왕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로 그 길로 걷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고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믿음이고 그게 연단이고 훈련이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이 기쁨이 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데살로니가 5장 1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니엘이 메디아 왕 다리오가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 메디아 왕 다리오만 신으로 섬겨야 되지 다른 신한테 분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제사 드리는 거 전면 금지고 이걸 걸리면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법안이 통과된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었던 모든 일에 기도했었던 그 수준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환난들이 그런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된다고요. 아빠는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고백하는 것을 적어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의 씨앗들이 된다고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거는 고통스럽고 어떤 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떤 것은 답답하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감사를 하려면 항상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뭘 섬겨야 돼. 누군가는 어떤 일들을 해결해 놔야 돼.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이름이에요. 그의 순종과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이 증명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이것만 아빠가 읽어보고 감사는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기도 디모데 전서 2장 기도 다 4가지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기도와 간구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와 감사. 다니엘처럼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성장의 사람, 예수의 길로 걷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환난 인내 그 다음에 아픈 경험들이나 아픈 반복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 왕의 대로로 걷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와 더 긴밀히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오봇이나 아까 얘기했던 바람광야의 오봇이나 어디예요? 길로 가지 않으면 왕의 대로만 가면 오봇이나 분온 이 바람광야에 있던 이 에돔 땅에 돌하고 모래만 가득했던 이 오봇이나 분온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모리 족속 시온 바산한 옥 모압 길르앗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에 있는 더 악랄한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항상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되죠?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는 편한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인 더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뇌를 성장시키고 생포를 성장시키고 지식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혜가 되는 곳까지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분홍과 바람광야의 그 땅으로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라에서 니비딤에서 돕가에서 기브로 탓다와에서 에시온 게벨에서 르기딤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그 본질을 보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 한 곳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 다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